네, 이어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으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권영만 전도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으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유년기를 다루는 그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섬기는 자다, 또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섬기는 자 삶에 기쁨이 있고 또 섬기는 자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도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가족이 살려고 이주해온 이 애굽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은 47장 1절을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에 지금 도착했다는 것을 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고센이라고 나오죠. 45장 10절에서도 보았지만 요셉은 가족들이 오기 전부터 이미 이 고센 땅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오면 애굽에 수많은 땅이지만 좋은 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우리 가족들을 정착시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센은 애굽의 중심부에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심과는 뚝 떨어져 있는 그 변방에 위치한 땅이었죠. 요셉이 왜 이런 변두리 땅을 별 볼품 없는 이런 중요하지 않는 땅을 그들이 가족이 정착하는 땅으로 선택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제 인사이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아이들 이제 인싸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인싸가 되기를 원하고 중심에 있기를 원하죠. 안전을 지금 생각하더라도 이제 총리의 관저가 있는 그 인근, 또 바로의 왕궁이 있는 그 근처에 이 가족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두고 싶었을 텐데, 하지만 요셉은 가족들을 이 애굽의 중심에서 뚝 떨어져 있는 고센에 두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 요셉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가족들이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부에 살았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금방 아마 그 문화에 빠져들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잡다한 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했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창세기 35장에서도 보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돌아왔을 때 베들로 가야 되는데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에, 그 화려한 도시, 이 세겜이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였다고 하는데 그 도시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정착했을 때 그의 딸 디나가 그 땅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큰 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땅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냥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당한 일이었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희 가족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에 소원했던 그곳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던 이방 신상들 또 귀걸이 이런 것들 다 빼가지고 야곱에게 주었는데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다 이제 상수리나무, 세겜의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 야곱이 묻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귀걸이는 특별히 이제 그 당시 우리는 뭐 장신구로 쓰지만 애군을 막아주는 부적과 같은 역할로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차고 다녔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완전히 이 세겜 사람들이 되어 있는 세겜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이제 죄성을 가진 존재라서 저와 여러분이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 안에 우리 자신을 억지로 자꾸 가두려고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자꾸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편한 것을 찾게 되고 점점 더 그냥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 눕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눕게 되고 그러다가 그냥 영원히 눕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참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과 물질의 풍요가 넘쳐나는 이 중심부에서 떨어진 고센이라는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구나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상당히 가증히 여겼습니다. 이전에 우리 민족은 가장 천한 집단이 백정이었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는 백정들이 이제 가장 천한 집단으로 여겼는데 애굽은 목축업이 가장 천한 직군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형들을 아련시킬 때 특별히 이 점을 부각시키도록 합니다. 2절에 보니까 5명의 형들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형들이 12명, 저기 빼고 11명이죠. 11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왜 5명만 바로에게 인사시켰을까? 애굽에서 숫자 5가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애굽은 5라는 숫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은 12, 성경은 12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12지파, 12또 제자 이렇게 되는데 애굽은 5라는 숫자였죠. 그래서 이제 그 5명만 세운 것인데 이를 볼 때 이제 요셉이 애굽에 살았지만 자기의 신앙과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애굽 사람들의 관습과 그 문화를 존중해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참 이런 존중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도록 그런 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인데 선한 영향력은 아무리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우호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이제 바로 앞에 서는데 5명의 형들이 섰을 때 바로가 제일 먼저 이 형들에게 직업을 묻습니다. 오늘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형들이 대답하는데 이 형들의 이 대답은 형들 스스로의 생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46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미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 앞에 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다 알려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해야 고센 땅에 살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히려 형들에게 그 목축한다는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라고 그렇게 이제 부각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바로에게 처음으로 지금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도 높은 사람 앞에 우리 가족을 소개한다고 한다면은 좀 부끄러우면 그런 치부는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숨길 거 숨기고 가릴 거 가리고 좋은 면만, 가족의 좋은 면만 좀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바로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데 총리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목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신하들이 아니 형들이 고작 목축하는 자들이었어? 진짜 볼품없는 집안이네. 그럼 이 요셉도 천민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리고 요셉을 충분히 깔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니까 형님들 제발 목축업 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천박하게 굴지 마시고 제발 좀 품위 있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던 행동들 하지 마시고 여기는 애굽입니다. 아주 세련된 애굽이니까 여기에 걸맞게 좀 행동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요셉은 목축업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고센 땅을 바로에게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미 다 알아보고 고센을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 최종 허락은 바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이제 그 바로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목축업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한 것이죠. 고센을 얻어야지만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서 다가오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애굽의 우상 문화와 타락 문화로부터 자기 가족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요셉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름에서 바로 거룩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으면은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함도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우리의 모습, 전혀 반대로 사는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요즘 묵상하고 있지만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대로 따라 사는 삶, 그 삶에서 바로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돈의 중심, 권력의 중심, 또 명예의 중심에 서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죠. 하지만 요셉은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중에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요셉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족,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중심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이게 지금 요셉 안에 있는 그 요셉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셉을 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뭘 중요하게 여기서 뭘 기준으로 여러분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가졌던 세상과 다른 가치,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지 좀 붙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고센을 고집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센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센의 정확한 위치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대략 이집트의 그 동북부 정도의 위치에서 가나안 땅과 상당히 가까웠던 곳에 이 고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만약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의 중심부에 정착했다면 절대 애굽을 떠나지 못했겠죠. 오히려 애굽에 그냥 눌러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돌아갈 것을 먼저 계산을 다 한 것입니다. 애굽은 잠시 머물 땅이지 결코 여기서 영원히 안주할 땅이 아니다. 이 생각을 굳게 가졌던 것이죠. 4절에도 보면 형들이 바로에게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려고 왔다 이렇게 안 하고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 거류한다는 말이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갈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잠시 머물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형들에게도 요셉이 지금 형들이 애굽에 내려오는데 우리 여기 영원히 머물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자꾸 보고 들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또 삶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역시 늘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지, 내가 어디에 머물 것인지, 내가 누구와 만날 것인지 이거를 이제 늘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선택을 하는 것,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또 교제할 사람을 누구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은 듣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선택 앞에 서야 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작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너무 짧은 생이었죠. 특히나 오늘같이 오래 장수하는 참 이 시대로 본다면 너무 짧은 생을 우리 주님이 살고 가셨는데, 그런데 그 짧은 33년의 그 인생 중에서 30년을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아주 변두리입니다. 아주 시골 같은 그런 촌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않으시고 변두리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을까요? 부모님이 나사렛에서 거주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20살, 18살 이 정도는 독립할래인데 그 정도 되면 예루살렘을 가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30살이 되는 그 공생의 시작 전까지 나사렛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라셨다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에게 예수님은 성전이 중요하셨는데 늘 예루살렘은 성전을 오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약 120km 정도 되거든요. 3일길을 꼬박 걸어야지 갈 수 있는, 성전을 한번 가려면 진짜 마음먹어야 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그 나사렛에서 사셨고 또 예루살렘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좋은 재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골의 그 촌뜨기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불과 한 300~400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갔느냐, 이렇게 비아냥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나사렛, 거기 뭔 소망이 있다고, 이런 게 나사렛이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예수라고 불립니까? 아니면 뭐라고 불립니까? 나사렛 예수로 불리시죠. 나사렛 예수로 불리기를 좋아하셨고 평생을 나사렛 예수로 그냥 사셨습니다. 공생의 3년만 예루살렘에서 잠시 있다가 그냥 십자가 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네체르라는 단어에서 온 이 단어입니다. 이제 가지, 순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또 다른 뜻은 나사렛 안에 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무명으로 살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30년이나 무명으로 지내셨습니다. 야, 이게 참 30년간 어디 가서 푹 썩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절대 부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도 많이 고르셨고 그 동생들이 많았잖아요. 동생들 챙긴다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늘 빈핍한 삶을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무슨 집 한 채도 제대로 없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사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름이 멋진 이름인데 여러분 사실 이 이름이 굉장히 무게가 있는 이름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런 무명의 가난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분들이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우리 중에 이 참 이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우린 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원하고 뜨기 원하고 드러나기 원하고 조금만 이름 나면 막 목에 힘주고 다니고 대단한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30년 내도록 그 나사렛 골짜기에서 그냥 지내신 거예요. 조용히 드러나지 않고 그냥 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선택과 예수님의 선택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정말 추구해야 하는 삶 또 되어져야 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세상의 중심부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그걸 추구하는데 다 뭐 잘 되길 원하고 다 부자 되길 원하고 다 부유해지길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이룬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자꾸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게 지금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유명해지기 원하고 더 재물을 많이 쌓기 원하고 더 출세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끝이 없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름부터가 움켜쥐는 자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그 형 못 나가게 발꿈치 잡아 당겼기 때문에 그걸 보고 움켜쥐었다. 야곱, 아코브라는 이름을 그 부모가 지어줬는데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움켜쥐어야지만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람도 속이고 또 온갖 머리를 굴려서 무조건 자기 손에 다 넣고자 했죠. 그래야지 자기가 살 줄 알았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곱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지가 어릴 때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더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재산을 막 착취했습니다. 재산을 모았죠. 막 모았고 또 돌아와서는 숙고가 세겜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막 사들였습니다.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안전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악착같이 살았던 자신의 삶을 바로 앞에서 딱 두 단어로 지금 표현하는데 그 하나가 나그네라는 단어고 또 하나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그 표현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 13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 짧은 인생은 아니죠. 근데 그 삶이 곧 자기 삶의 결론을 내리는데 내 삶은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 원어로 찾아보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은 분들도 보면 맡긴다고 하면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래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걱정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계속 기도하는데 돌아서면은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험악한 세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이 참 질긴 이 우리의 모습, 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생 세월이 험악해지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자기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그네는 한 곳에 영원히 안주하지 않고 잠시 머무는 자입니다. 인생을 나그네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부족이 베두인족이죠. 이 베두인족이 사막에 사는데 늘 이사를 다닙니다. 장막을 치고 한 곳에 머물다가 양들에게 먹일 꼬리 그쪽에서 다 풀이 다 먹고 치우면은 그냥 미련 없이 짐 싸갖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사막의 모든 땅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야곱도 보면은 이 베두인족과 비슷하죠. 늘 옮겨 다녔습니다. 하란에서 세겜으로, 또 베델로, 헤브론으로 늘 이사를 다녔죠. 목축한다고. 그런데 이 베두인족은 늘 이동하기에 최소한 늘 이동을 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다닌답니다. 안 그러면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텐트를 걷고 짐을 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압니까? 1시간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사 한번 하려면은 몇 날을 준비하고 버릴 거 버리고 또 해가지고 이삿짐 차를 몇 대씩이나 부르고, 우리 지금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막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생 하는데, 이들은 1시간도 안 걸리고 탁 싸고 그냥 바로 가볍게 인생을 굉장히 가볍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소유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떠나지 못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필수품이 몇 가지였냐면은 이제 한 200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200가지만 가지면은 100년 전에는 살 수 있었대요.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았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품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3만 가지라고 그래요. 이게 뭐가 그렇게 많나? 내가 이거 없으면 3만 개가 없으면 난 못 사나? 근데 이제 3만 가지라는 그걸 보았는데, 이 뭐냐면 그만큼 인생이 지금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인데, 소유는 많아졌는데 행복 지수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생 여행, 우리가 인생은 여행이잖아요. 잠시 소풍 왔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인데, 이 인생 여행을 짐이 가벼워야지. 여행도 가면은 짐이 무거우면 짐 들고 다니다가 고생하고 이래 되는데, 짐이 가벼워야지 인생 여행이 즐거운데, 이 짐이 많으니까 굉장히 이제 괴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사실 이제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어릴 때 우리가 하던 그 땅 따먹기 굉장히 비슷합니다. 많이 하셨죠? 저도 참 많이 했는데, 좋은 돌, 잘 나갈 거 돌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쳐가지고 땅을 이제 뺨으로 재가지고 땅을 따먹죠. 잔뜩 땅을 따도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부르면은 이 땅을 아까워서 못 갑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밤을 새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없잖아요. 네! 이러고 밥 먹으러 막 달려가죠. 땅 다 필요 없는. 결국은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주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우리 1부 때 이제 전소연 집사님 남편 김선영 선생님 오셨거든요. 와서 이제 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머니 박인선 집사님이 참 마지막 하시면서 아들아 교회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 뜻을 받들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교회 나오시기로. 물어보니까 이제 어차피 목사님 교회 나온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아내 여 데려다 주고 끝날 때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살았대요. 30%는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나오고, 또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들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지난번에 한 번 보고 이번에 뵀지만은, 목사님 저는 익숙합니다. 목사님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 어머니 떠나시는 걸 보니까 인생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그 보고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이분이 보시는 것이죠. 인생을, 이런 인생인데 더 소유하려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이,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그래서 다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 참 저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아니죠. 떠날 때 다 놓고 가는데 우린 빈손으로 왔고 그동안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냥 은혜로 주셔서 그냥 그거 갖고 살다가 사실 다 빌려 쓰고 살다가 내 몸도 내게 아닌데 다 빌려 쓰고 살다가 그래서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잘 관리하고 잘 쓰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냥 우리는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생을 이제 광야로 또 많이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마실 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실 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가장 비싸게 생각하는 황금 덩어리, 지금 막 이게 주면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 황금 덩어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무겁기만 해서 광야 지날 때 짐만 되고 가다가 그거에 눌려가지고 쓰러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황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그 황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가 내려왔고 날마다 필요한 생수를 주심으로 그 광야 인생을 지나가게 하셨죠. 여러분, 인생 광야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거추장스러운 황금이 아니라 생수입니다. 생수. 이 생수가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곧 생수죠.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 광야를 지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 말씀의 진가를 모르고 황금에만 집중합니다.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거운 황금을 지고 가느라 인생 광야에서 쓰러져서 지쳐서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송가 가사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지금 자기가 고백하듯이 또 광야의 길을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고, 그 인생을 잘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갈 수 있다. 그걸 130년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지금 대제국 파라오 앞에서 그가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보세요. 색깔을 다르게 칠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이 바로를 몇 번 축복합니까? 지금 2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와 만났을 때 처음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그 만남을 마치고 나오면서 또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와의 야곱의 만남이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이 참 멋있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끝난다면, 주일에 만나도 서로 축복하고 헤어질 때도 축복하고,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야곱이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 별거 없다, 130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게 답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대제국의 파라오, 이 파라오가 얼마나 가짜났겠습니까? 아니, 지금 아무리 요셉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저 시골에서 온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자기를 축복하니까 한 번도 자신을 축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바로지 않습니까? 대제국의 바로,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바로를 딱 서자마자 축복하니까 바로가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죠. 아니, 이 윗사람이 뭔데 날 축복하나? 내가 지금 축복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나를 축복하지?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야곱이 바로를 이렇게 축복하는 위치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은 자신이 가진 힘만으로 살 수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그 진리를 130년의 그 고생고생한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를 축복하는데 이런 겁니다. 바로야, 네가 비록 지금 왕이지만, 네가 이집트 대제국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너도 결국은 언젠가는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은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생 광야 절대 지날 수 없다. 그것 믿다가는 너도 나처럼 험악한 세월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을 네가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네 삶에 임해야지만이 너도 이 광야를 지날 수 있지. 그저 땅의 복만 믿고 살아가서는 너는 절대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모습을 또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형들이 야곱의 대제국의 왕인 바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궁전에도 못 가는, 바로 궁전 문도 못 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로지 요셉 덕분에, 그죠? 요셉 덕분에 만난 것이죠. 요셉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가 야곱과 형들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데리고 오라, 보고 싶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들이 목축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왕실의 가축을 다 맡기게 됩니다. 바로의 가축들을 형들에게 맡겨서 치도록 한 것인데 지금 바로가 형들의 실력을 모릅니다. 양들을 친다고 하지만 이 양들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모릅니다. 무슨 라이센스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이력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저 요셉의 형들이라고 하니까 그걸 믿고 그냥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절대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린 평생 대통령도 못 만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근데 오직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명까지 맡기셨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가축 치는 일을 맡겼듯이, 만나줄 뿐 아니라 가축 치는 일까지 맡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즉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격이나 조건 이런 거 보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자격 없죠. 사실은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점심 먹으면서 참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자들인가?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학식이 막 대단히 높다든지 대단한 능력이 이런 거 아닌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어제 나눴는데, 우리는 이런 자격으로 보면은 자격 미달이죠. 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의 자격, 조건 이런 거 보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맡기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또 사람을, 영혼을 돌보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믿고 맡기겠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렇게 할 때, 성도님들한테 할 때 어떨 때는 불안해요. 과연 저 맡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뭘 믿고 우리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맡겨주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죠? 결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쌓은 것에 기대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야곱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잘 나가고 많은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그 첫 변화가 뭐냐면은 당당해졌습니다. 굉장히 당당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눈치도 보고 주눅도 들고 이랬는데 누굴 만나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이것이 분명하다 보니까 당당해지는 것이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 천하의 바로 파라오라는 그 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때는 이제 축복하는 게 두 손 들고 축복하는 거거든요. 두 손 들고 이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 동행함에 대한 그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껍데기,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없는 자들, 세상에서 잘 나가지만 복음이 없는 자들, 이들을 불러서 축복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야곱처럼 당당하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그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당신 가지고 있는 그 땅의 복으로 이 땅에 잘 살 것 같지, 하늘의 복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당신 삶은 헛것이다. 당신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축복해야지 결코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싸워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자녀를 있다면 열심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맞서면 싸우지만 축복하면 바뀌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도 여러분, 그냥 이제 회사에 또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많은 직장 동료들, 또 상사들, 후배들 있잖아요. 그들을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났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직장에 들어갈 때 축복하면서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 퇴근하면서 축복하면서 직장 끝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새벽기도 시간 하루 이제 그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밑에 이 솔로몬 플러스 사람들 다 축복하는, 5층에서 축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 있는 상가를 다 축복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지금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없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저 아무 소용없는 모래 위에 집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막 축복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제 상대를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축복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참 어려운 이 팬데믹 시대에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 이유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변에 관계된 모든 자들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